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봤더니 쌀이나 밀에 미생물, 곰팡이가 붙어서 적절한 온도, 환경이 만들어지면 발효 효모가 만들어지는 원리로 누룩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것으로 술도 만들고, 또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이렇게 부풀린 빵도 만들고, 삶의 다각도로 사용되어지는 효모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룩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실은 요 전주가 이 누룩과 관련된 이스라엘 절기였지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애굽 직후 유월절 예식 마치자마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네가 거하는 땅에서 아예 누룩을 없애버려라.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보다 더 선명한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구약을 보면 어떠한 물질의 특성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교육하는 재료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원리를 보면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좀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재료를 변형시키면 좀 부정하게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꿀, 누룩이에요. 레위기 2장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도 보면 그 원재료를 벌이 먹어서 소화시킨 다음에 나오는 변형된 물질이잖아요. 누룩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원래 있는 물질을 곰팡이나 미생물이 효모로 변형시켜 버렸고, 더군다나 누룩은 자신만 변형된 게 아니라 다른 물질을 변형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아라. 물론 누룩이 포함된 제사도 있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제사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룩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꿀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육 목적을 위하여 상징화한 거예요. 누룩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순전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누룩은 변질시킨다. 하나님은 순전한 말씀, 순전한 신앙, 이거 지키는 것 원하신다. 그래서 아예 일주일 동안에는 이 교육을 위해서 누룩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누룩 없는 좀 딱딱한 떡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체험적으로 너희들이 경험하는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누룩의 부정적인 특징은 적은 양으로 전체를 다 부풀리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 코로나 같아요. 한 그릇 안에 있는 몇 킬로그램의 반죽에 티스푼 몇 스푼의 누룩만 넣어도 불과 반나절 하루 만에 전체의 반죽이 다
전염이 돼버리죠.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뭐 발효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있는 특성에서 작은 양이 전체를 변형시켜요. 성경은 이 누룩의 특성을 비유 들어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전통,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냐하면 그 작은 생각이 너희의 신앙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 1학년 때 세계 종교사라고 하는 교양 과목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학대학이 문교부 산하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꼭 성경만 가르치지를 못하고 또 여러 교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종교도 가르쳐요. 힌두교는 어디서 왔고, 불교는 어디서 왔고, 이런 세계 종교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물론 이것도 사역자로서 알아야 될 소양이긴 하지요. 그런데 그 3월 달입니다. 1989년 3월에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20살짜리의 그 신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강사하셨어요. 정식 신학교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로 오신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여러 종교들을 연구해 보아라. 나름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다. 우리는 꼭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20살짜리 소명받고 신학교 온 학생들에게 폭탄선언이지요.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막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교수잖아요. 어쨌든 강사지만 현란한 말솜씨로 학생들의 질문에 하나하나씩 대답을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당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1교시가 끝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하고 2교시가 됐는데 2교시에는 질문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교시가 끝날 즈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1교시 때 막 이렇게 항의하는 질문을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2타임 만에 연달아 했긴 했지만 본인이 가졌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2시간 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요? 교수님의 세계관이 그 신학생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반격을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하고 그 생각을 불과 2타임 만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게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다원론적 세계관이 순수했던 예수 유일신앙의 세계관에 첨가됐는데 주의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받아들이자 그냥 전체를 다 부풀려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떡 얘기하시나?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깨달았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의 교훈, 사상, 가르침, 이거를 조심해라.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부패된, 마치 이 누룩 효모가 원래 밀이 원재료였는데 거기에 곰팡이 미생물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 안에서 나온 변질된 어떠한 효모잖아요. 그처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처음에는 뭐 하나님 신앙에서 출발한 것 같았지만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누룩처럼 너희의 순수했던 신앙 전체를 다 변형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주의해야 한다. 바리새인은요, 원래는 하나님 말씀 철저히 지키려고 시작된 순수 말씀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외식으로 변질됐어요. 종교 행위는 뭐 타의 추종을 불가해요.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의 더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의 조항, 엘리베이터를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도 안식일에는 몇 킬로까지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짐을 들어도 되느냐 마느냐, 철저하게, 심지어는 밭에서 채소 거두면 11조를 얼마큼 내야 되느냐, 그런 면들은 귀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은 하나도 손대지 않은 채 겉으로 의식법만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외식을 하는 거예요. 요 안은 하나도 터치가 안 되고 겉으로만 그 한정된 시간만 지키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면 쓰는 거잖아요.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판단을 해요. 너는 했냐? 안 했냐? 본인의 들보는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의 티를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안 보이는 데서는 이렇게 했다가 또 보이는 데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게 이제 모태신앙 또는 교회 전통적으로 오래 다니는 분들이 주로 빠지는 어떠한 외식,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 그룹은요, 당시 제사장 그룹입니다. 사독이라고 제사장 계열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원이 출발해서 사두개인인데, 이들은 당시 로마 권력과 결탁되어 어떤 정치적 파워를 가진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들은 실제 믿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위치는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나라의 정치와 종교가 함께 연합된 그 지도급에 있었던 거예요. 파워를 가진. 당시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속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외식 신앙. 또 한 부류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 그러나 나름 종교 예식은 참여해요. 그러나 이 속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그들의 전통을 세우지요. 말씀과 다른 전통을 세우면서 이거 지켜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러한 문화, 전통, 사고 이런 것들을 극히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당시의 주류 계층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실은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이러니하게 그쪽 물에서 놀지 않고 완전 변방, 저 시골,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 지역처럼 여기는 북부 갈릴리의 무식한 촌뜨기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전혀 이런 정치 주류, 스카이,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저 시골 끝에서 그냥 이장하는, 또는 갓
고등학교 졸업한 이러한 사람들을 발탁해서 장관에 앉히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식을 취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잘못된 누룩에 물들인 이들보다 좀 무식하지만 순수한, 내가 넣어주면 넣어준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어부들이 오히려 순수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더 낫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선입견에 잡혀 있으면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본인이 알고 있는 신앙인데 뭐 갑자기 이상한 자가 나타나더니 기적은 좀 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전통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과 가장 대립각에 섰던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근데 주님은 이제 그 순수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삶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극히 꺼렸던 창기들, 매국노 세리들, 그리고 가까이 하면 안 된 부정탄 문둥병자들, 주님은 너무 쉽게 이들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이 율법의 본질은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를 더 원하셔. 주님은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걸 원하시는 거지, 막 정죄하고 선을 긋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또 보면요, 유독 주님이 안식일의 병자들을 많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약적 개념에서 안식일은 십계명에 딱 못 박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루틴이거든요. 일주일의 요 날만큼은 샤밧이라고 해서 완전 구별된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그날 온몸에 뭡니까? 몸이 다 뒤틀린 이런 사람들 그냥 일으키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근데 그 자리를 들고 가면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법에 안 맞거든요. 그 무게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당당하게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막 38년 누워 있다가 온몸이 막 꼬여 있다가 주님의 말씀에 해방이 되니까 펄쩍펄쩍 뛰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본질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왜? 살아나니까.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저 자리를 들면 한번 무게를 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자가 왜 하나님이 그 말하고 하는 거를 자꾸 해?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나셔서 판단하는 그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네가 애지중지하는 네 재산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간다. 유대인들은 그 목양 문화에서 양을 좀 자식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죽어간다. 그때는 어떡하냐? 꺼내죠. 당연히 꺼내죠. 야, 38년 동안 이 자가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당했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묶임에서 풀어서 정말 자유케 되었다. 이게 안식의 본질이 아니니? 지금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지. 왜 안식일에 고쳤냐? 왜 이것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근데 이들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 분을 품습니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 유대교를 망가뜨리는 최대 적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말 주의해야 돼. 그들이 하는 말, 전통,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야. 그것을 받아들이면 누룩처럼
너도 순식간에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순수했어요.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또 함께 의논도 하고 나름 기대도 했는데 어느 날 변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가졌던 그냥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이게 아니라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고개가 빳빳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누룩 있는 사람을 통하여 들어간 어떠한 말이 그전에는 에이 그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열고 받아들여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이제는 그게 아니게 여겨지면서 그게 온통 순수했던 그 본질의 신앙을 다 부풀리면서 딱딱한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변질시켜버린 이러한 일들을 적지 않게 봐요. 여러분, 이단도 그렇습니다. 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주로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단 교리가 주로 비유풀이잖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안 넘어가. 그런데 교묘하잖아요. 말씀 가르쳐 줄게. 그렇지 않아도 나 말씀 좀 알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이단은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뭘 분별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비유를 풀어가는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간간히 이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심어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았는데 그전에는 그냥 에이 판단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점점 이런 것들이 누룩처럼 쑥쑥 들어와요. 그리고 단계별로 처음에는 이런 사상을 해제시키고 이런 방어막을 해제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넣어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바벨론이 되고 그들의 집단이 오직 구원을 주는 참 신앙의 집단이 되고 그 교주가 바로 그토록 기다렸던 재림주가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영상들을 보면요, 막 그 교주가 지나가면 막 거의 그 김일성 앞에서 막 하는 거의 그 분위기예요. 막 이래요. 이제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사상을, 그 관점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불과 석 달 만에, 6개월 만에 온통 다 부풀려 버려서 완전히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특별히 마지막 때 가장 심한 게 미혹이거든요. 다각도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 원리는 뭐냐면 그 말이 진짜 내 신앙을 살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자극은 되는데 교회에서 멀어지고 뭔가 자꾸 판단이 되고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면 그때는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이게 누룩인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요만한 사상 하나가 사고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 제자들은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어부였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그 내면 안에 누룩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다각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또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3년간 훈련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 안에 비록 유대인들이 보기에 어떠한 외적인 자격은 갖추진 않았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 누구 제자, 그 당시에 다 라인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완전 비주류였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섞이지 않는, 누룩이 없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 참 진리, 생명이 있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말씀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2장이면 예루살렘이에요. 주님이 불과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혈기등등 살기등등한 그곳이에요. 그런데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요. 그 무식한 초라한 어부를 통하여. 왜? 그들 안에 섞이지 않는 진리, 생명이 선포됐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무식했던, 정말 그 주류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그 순수한 진리, 생명, 복음, 막 이것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막 불러다가 막 너 죽여.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그가 메시아라고? 그럼 우리가 메시아 죽인 거야? 입 닥쳐. 한 번 더 하면 너 죽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해라. 죽여라, 죽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는 막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그 생명을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이 점점 왕성해지는데,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도 가장 딱딱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은. 그들도 그 능력 앞에 굴복하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누르게 영향받지 않는 순수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룩 조심해라. 이것만 지키면 승리하는 거야. 그러다가 초기 기독교가 이제 엄청난 박해를 받지요. 그러나 그 어마무시한 박해도 그 안에 있는 누룩 없는 생명력을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 이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300년 초경에 어떤 여천 일을 통하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로마 국교가 되니까 모태신앙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나도 그냥 저절로 교인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 껍질만 남기 쉬운 상황이 됐고요. 더군다나 교회가 입신 양명의 발판이 됩니다. 왜? 황제가 인정을 하니까 세례성서 있어야 되고, 여기서 본인이 잘 줄 서면 이게 위에 권력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주교, 교황 뭐 이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냐? 거듭나고 성령이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케이스보다는 인간적인 꾀에 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 누룩에 물들지 않는 그 순전한 생명, 진리, 이게 이제 본질인데, 거기에 쏙 빠진, 껍데기는 갖췄어요. 근데 알맹이는 없어요. 그리고 그 속은 뭡니까? 육신, 자아, 명예욕. 요게 딱 DNA 근본이고, 겉은 형식은 갖췄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서고 교회 전체 흐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급격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죽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못 지키면요, 이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 죽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 처음 일어났던 부흥의 순수함이 그 다음 세대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부흥이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다음 흐르면서 뭔가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할까? 과연 우리 교회는 그 순수성이 잘 간직되고 있는가? 저는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학부형이 얘기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베란다에서 창 위에 손을 들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래요. 랄랄랄랄라 따따빠빠빠 하나님 우크라이나 하면서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충격을 받더래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아느니라. 뭐 이렇게 따라한 것일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반사로 방언을 받아요. 그런 기도회 실은 줌을 심지어는 줌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막 방언을 받아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매주 출석을 보면 한 120명에서 130명이 나옵니다. 코로나 해제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어보니까 한 130명 정도 나온대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와보세요. 초청하면 주로 나오는 그룹들이 어른들이 더 많지 않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제가 보면 절반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실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드문 현상이에요. 아이들은 진짜가 아니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들 안에 그 생명력을 통하여 어떤 그러한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순수한 생명이 흐르는 어떤 열매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에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 아니 더 순수한 누룩 없는 그 생명력이 지금보다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냥 교회가 뭐 섞어찌개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이 문화도 괜찮고 저 문화도 괜찮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만약에 그러한 시기였다면 뭐 바리새인도 뭐 사두개인도 같이 뭐 술 한잔 드시면서 그것도 괜찮네, 이것도 좀 넣어볼까, 그렇게 안 하시고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 이게 지켜져야 살아나니까. 저게 들어오면 변질돼 버리면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근데 불과 300년 만에 누룩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기독교의 암흑 시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저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그 사막 교부들이라고 해요. 수도원 운동. 왜? 변질돼 버리니까 여기서 나 죽어.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또다시 갱신 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기독교 역사에 늘 있었던 운동입니다. 이 감리교는 원래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뭐 성공회도 역시 영국 여왕을 통하여 로마를 따라가자니 자존심 상하고 영국이 강하니까 우리가 그럼 기독교 자체적으로 세우겠다. 부패하지요. 근데 그때 요한 웨슬레가 실은 성공의 사제였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왕따 당했습니다. 내쳤어요. 고민하다가 결국 나온 운동이 메소디스트,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운동이었거든요. 감리교 운동으로 나온 게 감리교 운동이에요. 아무튼 자, 이 순수한 것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르는 지도자가 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장로님, 성령을 따르는 목자 지역장님, 성령을 따르는 교사, 이런 분들이 모일 때마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교회를 섬겨나가면 성령의 생명의 물줄기가 세차게 흘러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무식했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겸손한 리더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리더의 위치에서 문을 어느 쪽으로 여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세력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힘이 들어오든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실은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에 초교파 연합집회에 갔대요. 성시와 운동이었는지 젊은 찬양팀이 막 찬양하는데 막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더래요. 와, 좋다. 그 순서가 끝나고 보통 이제 그런데 무슨 증경회장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딱 마이크를 잡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는 순간 갑자기 임재가 싹 사라지더래요. 한순간에 그렇게 충만했던, 왜 그 찬양팀이 그 위에서 열쇠를 가지고 열었는데 어떤 분이 딱 마이크를 잡는 순간 닫아버린 거예요. 다 같이 하면서 하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어떤 육적인 이 흐름으로 착가닥 바뀐,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이런 생각을 따르는 지도자, 또 공동체가 되면 어떤 문화가 됩니까? 이게 서열을 따지기 시작해요. 누가 교회인지 오래됐냐? 생명이 아닙니다.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이 나보다 지금 좀 더 올라가려고 해? 그럼 눌러요. 이게 본성이잖아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환물을 했어요. 강대상.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서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꿔요. 못 바꿔. 아세요? 이거 바꾸려고 하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정말 엘리트들이에요. 근데 이걸로 딱 돌아가면 딱 그 종교로 바뀐대요. 못 바꿔요. 왜? 우리 아버님의 유산과 우리 아버님의 이 공로가 이게 담겨져 있는데 그거 볼 때마다 본인은 위로를 받는데, 근데 바꿔야 되는 20년 지난 거예요. 못 바꿔요. 못 바꿔. 이거 바꾸려면 1년 머리 써야 된다고. 1년.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일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이렇게 하면 내가 장로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육신적 마인드로 흘러가는, 성경은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1장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이 그냥 육의 본질을 가지고 종교 허울을 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느니 안 되느니 주판을 두들기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육신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서로 양극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육체의 생각이 밀려납니다. 반대예요. 육체가 딱 중심이 돼서 끌어가면요,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아세요? 순식간에 소멸된다라니까요. 원리가 그래요. 서로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육체가 그렇대요. 딱 반대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중심에 잡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방수가 됩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세대에 딱 지나가면요, 교회는 다 불 꺼집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들이 떠나버립니다. 왜? 아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생명이 없는데 어른들은 억지로 앉아 있습니다. 왜?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그게 죽으나 사나 그냥 여기가 내 자리예요. 생명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 세상으로 가든 생명 있는 곳으로 가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다음 세대가 급격히 떠나고 있습니다. 시대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곳, 제가 아는 여러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강남에, 그 홍대에 막 마약으로 찌든 아이들이 그 생명이 있는 곳에 가서 막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을 드리고, 그런 강력한 변화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생명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르는 지도자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아무리 형식 갖추고 아무리 전통이 있어도 그 본질이 육체인데, 그러면 다 계파가 있습니다. 누구파 누구파. 여기에는 많은 사연들과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자, 다음은 우리 쪽에서 장로 세워야 돼. 서로 막 경합하고.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교회의 생명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게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왜? 내 본질과 통하니까. 저는 성령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 하면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면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하라 하면 선교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 왜? 생명이니까. 이 생명이 흘러가면 죽은 것들을 살리는 겁니다. 저 북한 땅에 아무리 주체사장이 찌들었다 할지라도 생명이 뚫고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이 막 움직이면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룩에 섞이지 않는 순전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몇몇 분들이 교단에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다. 조목조목 요게 규칙에 맞냐 다 걸 거다. 저는 그 생각의 근본 모티브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요. 생명인가? 살리는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아의 생각인가? 육체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명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지지하지 않아요.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주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생각은 삽니다. 돼요. 왜냐? 주님이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 원리가 세상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주님의 생각인가? 그러면 아무리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주님이 되게 하셔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수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교인 중에는 교단 탈퇴를 말씀하시는 분이 적지 않으세요. 전부터 WCC, NCCK 가입된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떠나 요한 웨슬리의 가르침을 사랑해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과도 딱 맞아요. 또한 교단에 훌륭한 지도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경기원의 감독님, 저 동탄에 계신 하근수 감독님, 지난달인가요? 4월 초인가요? 어떠한 행사를 했냐면 이 경기연회 안에 있는 감리교회 개척교회에 전도자라고 생명 살리는 교회 10교회를 선별해서 승합차 스타리아 아시죠? 3천만 원대 스타리아 10교회 시상식을 했어요.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전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의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살리는 교회는 우리가 지원하고 격려하겠다. 참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제가 이렇게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는 교회를 살려야지. 생명의 생각이잖아요. 교회를 살려야지. 아, 이분은 생명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동탄 쪽에 계신 분은 그쪽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는 중심을 갖고 계신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흐름도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 사는 것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또 걸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교단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고 저는 수정도는 종놈으로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 수지선언 목자 교회가 누룩의 인본주의가 아닌 오직 예수 생명을 따르는 교회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땅끝까지 흐르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주의 군대로 강력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를 주의 손에 맡겨오니 하나님이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교회를
주님, 우리 주님, 성령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예수여, 예수여, 주님이 교회 흐름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줄기가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북녘동과 땅 끝까지 이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제한받는 일이 파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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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예수 여러분으로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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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김경민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제한 없는 교통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수의 강물을 땅끝까지 흘려보내기로 결단한 교회와 누룩을 주의하고 제거하여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